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냐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닭은 그 이스라엘 율법에서 유대 율법에서 정결한 그 짐승입니까? 부정한 음식입니까? 네, 부정한 음식이죠. 그런데 성경에 닭을 먹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닭을 먹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는 살도록 하신 것이지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레위기 19장에 거룩에 대한 다양한 법칙들을 보면 백성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어서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틀 3일까지는 정결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놔둬도 그 정도는 고기가 괜찮다는 거죠. 근데 3일째 먹으면 4일째 먹으면 부정하게 되어서 그거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아니 그 정도 되면 날고기가 상해서라도 그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거룩의 법칙을 주신 것이지 뭐 이거 안 지키면 너네 우리한테 죽어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명령을 주셨는가. 때로는 문자적으로 읽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주 그 닭을 먹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이게 굉장히 독특한 면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진나라가 결국 전부 다 통일을 했죠. 그런데 그 진나라 안에 진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상왕이라는 사람이 법을 정확하게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법치 개혁을 하고자 했고요. 법 앞에서는 신분의 귀천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게으름, 뭐 부패 이런 것들을 아주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함으로써 진나라는 나라의 기틀이 세워졌고 결국은 춘추 전국 시대를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들었던 개혁, 자기는 법을 통해서 개혁을 완수했던 거죠. 그런데 이 법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귀족들의 기득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부의 귀족 세력들이 그 나라의 기틀을 세운 이 상황을 미워해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도 자신이 만든 개혁 법안에 자신이 걸려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말해요. 여러분, 진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많은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적들이 있었어도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내부의 적이 단속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서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은 성전이 왜 세워지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외부의 문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주변 국가의 통치자들, 주변 세계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아니면 맡고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내부의 문제였다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도 성벽을 세우기 위해,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 느헤미야가 왔지만 어제 본문 4장에서는 외부의 적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이 방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흙을 나를 때도 뒤쪽에 넓은 공터에 보이지 않는 군대를 세워놓았고, 일하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언제든지 칼을 뽑을 수 있도록 칼을 들 수 있도록 한 손에는 흙을 나르며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강했지만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열정도 대단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방해를 넉넉하게 이기고 외부 세력들이 저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성벽을 짓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 적은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훨씬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득권이 있고 자기들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의 안위보다도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내들을 데리고 와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엄청나게 운 거예요. 이 크게 부르짖었다. 정말 괴로움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그 문제들이 뭐였습니까? 이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도저히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착취를 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네 지금 왜 이거 세금 안 내? 왜 이거 안 바쳐? 그러면 너네 밭과 집과 포도원이라도 다 내놔.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같은 동족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아서 돈을 빌려서 왕에게 세금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무거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금도 누가 걷습니까? 내부 사람들이 걷는 거죠.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그 늘어난 빚 때문에 고리대금업을 한 거죠. 고리대금업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딸을 파는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한 생계 문제, 세금으로 인해 빚이 늘어난 것 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착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가 늘어나면서 권력이 늘어나면서 자기들이 위의 자리에 올라갔고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겠지만 그건 자기 동족을 팔아먹은 아주 고약하고 나쁜 짓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미 딸 중에 노예로 팔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 딸을 팔아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읽지만 지금도 그 가끔 외국 영상 같은 거 보면, 짧은 영상 같은 거 보면 어린 나이에 늙은 할아버지한테 신부로 팔려가는 아이들 영상이 있어요. 신부 결혼식이라고 옷은 다 입었는데 애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엉엉 웁니다. 안 가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안 보내면 자기 빚 못 갚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애를 이렇게 들쳐업고 그 말에 태워요. 그럼 늙은 할아버지가 걔 못 가게 이렇게 붙잡고 애는 엉엉 울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이 사람들이 억울했으면 느헤미야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아내와 함께 가가지고 이렇게 울부짖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문제가 다, 이 불의가 다 동족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탐욕을 부리는 동족이 누구였냐면 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 성벽이 무너졌는데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지금의 상황,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성공에만 매여 있었던 지도자들의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는데 그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분을 사귀고 그 분노를 사귀고 한참 고민한 후에 사람들을 모아다가 대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수를 상대로 책망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그 나쁜 지도자들이 힘이 셌는지 알 수 있죠. 나중에는 지금은 아멘 하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들어요. 공동체는 특히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수록, 직분자가 될수록 이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을 갖고 이 공동체가 순수하게 설 수 있도록 이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부유함과 나의 옳음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설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내부의 적이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도 분명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정당화하는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국민을 위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잘 산다. 세금 제대로 바쳐야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지 않았습니까? 반란 일어났다고 로마에 보고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백성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공동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진짜 지도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자신이 희생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자기 이전의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받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벽 공사할 때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니까 돈도 있으니까 땅 다 사놓으면 나중에 그 가치가 올라가면 다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거죠. 공사할 때 백성들이 워낙 노역을 심하게 하니까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고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그 고생하는 민장들 150명 모아다가 매일 아침에 매일마다 이렇게 좋은 거 음식 먹이고 자기 돈 써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사실 지금 시대는 이런 희생을 해도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하라고 했냐? 네가 좋아서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정말 지도자들이 희생하면서 어떻게든지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절대 지도자들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좀 받아 먹어야 그 관리들도 자신도 당당하게 좀 챙길 수 있을 텐데 지도자들은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한 일이고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묵묵하게 그 모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자세이죠. 같은 게 아니고.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며 지금 수고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이해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우리 시대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6.25 때도 수많은 학도병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외에서 원조가 그렇게 오는데 다 장군들이 착복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가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죽은 수보다 굶어 죽은 학도병이 더 많아요. 내부의 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내부의 적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정의롭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말 각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일을 위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무너진 성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명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문제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여기에 세워두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어디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아파하시는가, 제가 그 일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조금 더 각별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 무엇이 무너진 성벽 같고 무엇이 황폐화된 성전 같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나쁜 지도자처럼 서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속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미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 가을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